이곳에 있습니다. 네, 다 같이 2024년 7월 22일 월요일 KWMI 세계 선교사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김진순 선교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자녀 삼아주사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신실하게 여기사 제 종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KWMI의 특별 새벽 집회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 영육 한 권, 영혼육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특세가 되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도와주셔서 회개영, 기도영, 감사영, 우리의 첫사랑을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초심을 붙잡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보석보다 귀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눈을 들 때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즐겁게 주님을 섬기도록 우리들의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깨어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 가운데 선교사님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열방에 보내셨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KWMI의 특세를 위해 금식하며 수고하시는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KWMI 줌 기도를 운영하시는 운영진과 회장단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성령 충만, 영육 강권,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비자 문제, 사역 문제, 인간관계 문제, 부부관계 문제, 주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이 주님 안에서 강함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아뢰옵니다.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속에서 드러난 우리의 죄, 드러나지 않은 모든 죄, 아버지 회개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특별히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이 섬기신 우리가 섬기는 지역과 나라를 변화시킬 인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들도 불러주셔서 훈련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운행하시고 승리하도록 승리의 계가를 부르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임경철 총장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강타하사 회개, 회복, 그리고 마지막 때 약속하신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신부로 주님 맞을 준비하는 우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나를 사랑하사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 성경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아모스 4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다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급이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놓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 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약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전주영 찬양사역사님께서 성령 하나님 송 있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임경철 총장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경력과 양력은 여러분 보시면 알았고 너무 유명하시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보시는 거고. 이 시간에 우리 총장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고 영접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찬양해 주신 우리 홍보대사 전 집사님 참 귀한 제목으로 은혜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오늘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참 소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기록한 말씀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 계시를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지 않습니까? 성령님 찬양 감사하고요. 또 우리 KWMI를 섬기시는 임원 목사님, 선교사님들 이번에 특별히 회복을 위한 특세다 해서 또 이런 제목을 잡으시고 정말 시기적절하고 정말 필요한 이 주제에 또 기도회를 열어주신 것 감사하고 또 이 소식을 듣고 저한테 초빙할 때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시대 할 때 정말 시기적절하고 제가 또 계속 기도하고 했던 또 그래서 너무 반가웠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지금 우리가 같이 이 코로나라는 재앙을 겪었기 때문에 그러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은 사역과 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부분의 간증들 그런 중심으로 좀 이야기식으로 나누려고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그 회개기도 부흥, 회복을 하고 이제 부흥으로 나가야 되는데 초심을 잃지 말자 그랬어요. 이 KWMI의 이 기도운동, 선교에 있어서 이 기도운동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너무나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이자 그렇죠. 그 사도행전에 최초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도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때도 마가의 다락방에 12명의 우리가 문도라 그러잖아요.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또 역사적으로도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잃고 또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정말 윤리 도덕적으로 땅에 떨어지고 정말 백성들이 영적으로 또 실질적으로도 도탄에 빠져서 그 교회 문제, 사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정말 그 위기 속에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회복을 시켜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한 축복의 진정한 부흥을 주신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기회를 주셨을 때 제가 나눈 말씀, 이번에 같이 제가 그 설교 구절로 드렸는데 그거는 좀 빠뜨려서 한번 다시 읽고 좀 상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역대하 7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부흥의 원리에 부흥 신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적인 부흥의 근거입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전염병이죠,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는 이 아멘. 부흥의 원리 가운데 아주 귀중한 핵심적인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그 연고의 배경은 제가 2003년도에 총신 교수로서, 선교학 교수로서 이제 교회 성장학을 전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 개발을 전공하고 돌아왔을 때 제가 총신의 전도사님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전도 양육 제자를 세우는 제자 훈련을 하면서 리더십 개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사회교육원이었지만 지금의 평생교육원이죠. 거기서 한 130~140명이 한 학기에 등록을 해가지고 전국에서 모인 목사 전도사님들이 하게 됐고, 또 양지에서는 따로 동아리 형태로 또 많을 때는 한 140~150명, 적을 때는 한 70~80명을 매 학기 이 기본적인 제자 훈련에 리더십 개발 세미나를 하다가 보니까 전국에서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그 요청이 왔어요. 그 가운데 김천에 계시는 박연수 목사님이 서울 쪽에 와서 훈련을 받으시다가 저를 알게 되고, 김천 지역, 또 구미 지역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영적으로 쉽게는 목회하기가 제일 어렵고요, 영적으로 제일 취약하고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와서 세미나를 좀 해달라고 해서 한 3년 동안 내려가서 김천에 있는 목사님들을 제자훈련하며 섬기다가 박연수 목사님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박연수 목사님이 먼저 이 기도 모임에, KWMI 기도 모임에 참여하시다가 일찍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좀 이런 모임이 있으니까, 이런 기도 모임이 있으니까 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이런 일 저런 일이 좀 많아가지고 몇 개월을 미루다가 한 1년 전쯤이라고 기억됩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 하겠는데요. 그때 제가 왔어요. 물론 한 가지 또 사실은 이제 또 제가 또 나중에 알게 된 일인데, 대한민국에서 제가 이제 한국에 교수로 와서 이제 하게 될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낮고 정말 영적인 공급이 필요한 그곳이 저는 제주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주도에 그 서문교회 강기영 목사님이라고 우리 총친 73회인데요. 그분이 제가 선교사 가기 전에 제가 훈련시킨 목사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으셨어요. 그분이요. 제주도 토산입니다. 그분은 제주도 말을 아주 유창하게 잘해요. 제주도에 가가지고 자기 가족이나 친척들끼리 제주도 말을 하게 되면은요, 제가 옆에 있을 때 제가 거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 추억도 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전화를 해봤어요. 자기가 이제 제주도 본토로 돌아와서 서문교회 담임이 됐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많은 교회, 한국 교회에 유명하고 은혜가 많은 목사님들이 미국 LA는 자주 가시고 하는 것을 듣지만 우리 제주도에게는 안 오신다.
제주도가 참으로 영적인 이 공급이 안 되는 곳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제가 마음이 묶여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3년 정도 2주에 한 번씩 첫 비행기 타고 내려가가지고 금요일 날 첫 비행기 타고 내려가가지고 오전 오후 극동방송 강당에서 한 30여 분의 그 목사님들을 모시고 제자 훈련 및 이제 리더십 개발 세미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때는 다 이제 교회에서 그 철야 기도가 있기 때문에 참여하신 목사님이 한 분 한 분 저를 초청해 가지고 철야 기도에 가서 밤늦게까지 이제 또 부흥회, 뭐 거의 부흥회 스타일이죠. 부흥회를 밤늦게까지 하고 제가 거기서 잠을 자고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첫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올라와서 매주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제 토요일 날 우리가 그 리더십 개발 세미나를 해서 한 2주마다 한 번씩 내려와서 거의 3년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를 초청했던 강경호 목사님은 53년생일 때 이미 이제 조기 은퇴를 하셨어요. 후임자를 세웠고, 서귀포에서 이제 그 박명일 목사님이 그 3년 동안에 참여를 했습니다. 한 20여 년 전의 얘기죠.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서 교회를 잘하고 계시다가 그분이 KWM의 제1회 제주도에서 살 때 많은 후원과 또 선교사님들을 섬겼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분이 역시 그 당시에 훈련 받으시면서 그 당시에 러시아 선교 하신다고 오고 가고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 나누면서 우리 선교에 불을 태웠는데 그렇게 섬기고, 또 이번에 3회 이제 제가 첫 번째 참석했더니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초청하셨잖아요. 그 이제 폐예배 오셔서 한 따져보니까 한 10몇 년 만에 만남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또 기쁘게 제의하는 그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KWM의 모임이, 이 기도 운동이 코비드라는 하나님의 하나의 재앙이죠. 그 재앙은 우리에게 환난이나 고난으로 닥쳐온 거죠.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상황적으로 기도의 필요가 있어서 또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됐다. 그러면 이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뜻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읽어봐야 된다. 또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부응해서 우리 주의 종들이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전염병이라는 재앙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늘 저희들이 조동진 목사님 밑에서도 훈련 받을 때 조동진 목사님이 뭘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선교사님들 선교를 하려면 시대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정치, 그 다음에 군사, 전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의 흐름을 알고, 선교는 항상 정치, 경제, 군사의 움직임의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온 겁니다. 경제로 어느 나라가 문이 열리면 거기에 선교사가 들어갈 수 있었고, 또 어쨌든 간에 또 뭐 여러 가지 지금은 교육으로도 그렇고 사실은 경제라는 것은 돈 버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21세기가 그렇게 돼버려 가지고 도시화가 되고 국제화가 되고 또 세계화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재앙은 닥쳤는데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닙니다. 재앙을 준 것은 너희들이 죄가 있다. 내 앞에 불순종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함이고, 회개를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기 위함이고, 결국은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나의 뜻은, 나의 마음은 너에게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평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런 재앙이 왔는데, 오늘 제가 아모스 이 4장의 말씀을 택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재앙이 왔을 때요, 많은 주의 종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으로 먼저 확인하고, 우리가 겪은 코비드를 통해서도 확인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으로 축복과 평안을 누리는, 사실은 그 소수의 사람이에요. 소수의 사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성경적인 원리와 그 축복을 함께 나눔으로써 서로 격려하자. 또 서로가 함께 이런 재앙을, 환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인 평안과 부흥으로 나아가자. 그런 말씀을, 그래서 우리의 미래와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소망을 붙들고 그 비전을 붙들고 함께 더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자.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제가 배경과 또 함께 이렇게 이 말씀에 이 아모스 4장을 택한 겁니다. 아모스 4장을 방금 읽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패가 만연했어요. 특별히 기득권을 가지고 부자들이 말한 대로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해서 착취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면은 재앙을 준 거예요. 첫째는 양식이 떨어지게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마실 물이 없었죠. 그 다음에는 풍제, 간부기, 재앙을 또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전염병, 연병 주셨고요. 칼, 전쟁을 일으켜서 청년들을 죽게 하셨어요. 이 전쟁도 재앙이거든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재앙을 주셨을 때 너희 죄를 자기를 성찰하고 회개하고 돌아와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으라는 거였는데 여기 보세요. 6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8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9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또 10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7 재앙을 줬는데요. 이 백성들은 그 뜻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재앙을 당한 거예요. 당한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11절에는 아주 특이한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냐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창세기 있던 사건을 너무나 잘 알죠.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그들에게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하는 아브라함에게 새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이 일들을 반드시 소수의 또는 한 사람에게라도 그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따르는 아브라함, 벗이라고 칭함을 받은 그분에게는 내가 하는 일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새 천사를 보내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간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그 천사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천사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니, 저 백성들을 멸하시다니요. 응? 그 가운데 의인 50이 있으면 그걸 뭘 하시겠습니까? 하고 그에게 요청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자기의 그 믿음으로 그들에게 그 의인이 50명이라도 있으면 그 의인을 위해서라도 그 영적으로 눈이 먼 그 백성을 타락한 백성들을 멸하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는 자기의 의견을 얘기한 거죠. 그랬을 때 그래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근데 50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5인 그리고 40인 30인 결국 계속해서 얘기하다 마지막 10명이면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10명이 없었습니다. 단지 거기에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난 롯의 그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족속을 그 가정이죠 사실은요 구원하기 위해서 새 천사가 갔지만 결국은 롯과 그러죠 두 딸만 나오고 부인은 오다가 소돔기붕이 돼버리고 그의 사위가 될 사람들도 조롱하면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거죠. 그래서 12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재앙을 통해서 회개하고 회복하고 나는 너를 축복하고 평안을 주신다. 또 내가 이것이라는 건 다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그때의 상황에 적절한 재앙을 말하는 겁니다. 내게 행하려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라. 이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재앙을 당해 고난을 당할 때 왜 고난이 왔는지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만나서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고난이 닥치면 깨달으라 이거죠. 그들 깨달으라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13절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 만군의 하나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재앙을 주시고 이걸 주관하고 있다. 그분에게 와서 창조하신 이 재앙을 행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는데 너희는 그 뜻을 나에게 나와 기도함으로 만나서 알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있어서 또 이 아모스의 결국에 이 가르침과 예언은 결국은 이스라엘은 또 이러한 하나님의 소망과 회복을 통한 부흥으로 축복으로 나아가는 이 메시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그들은 먹고 마시고 노아의 때도 그랬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마지막 시대가 그런 때라 그랬어요. 노아의 때에 갔다 먹고 마시고 사람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지어 팔고 사며 정신이 없는 거죠. 노아의 희망과 소망의 구원의 메시지를 안 듣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일전에 처음 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교학자들의 모임이 있고 또 우리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이제 그런 위치가 돼버렸는데요. 그 모였을 때 얘기를 했어요. 코비드-19 코로나 이 재앙이 전 세계적으로 역사에 유례 없이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사람이 희생당한 코비드가 닥쳤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아무도 말씀을 못해요. 근데 저는 2019년도 12월 달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그때 코로나가 발표하고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닥쳐서 세계가 아주 경악하고 놀라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역대하 7장 13절 14절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를 2020년 1월 달 그 새해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첫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역대하 7장 13절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역대의 역사에 유례없는 세계적인 그 전에 전염병은 국지적으로 왔거든요. 유럽에 패스트가 돌았고 유럽만 했지 아시아 아프리카는 큰 지장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 시대들은 왕래가 너무 많고 그렇죠. 국제화 세계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확산이 너무 빠르게 된 거죠. 이렇게 왔는데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성찰하고 한국교회가 세속화되고 하는 것을 이미 알았고 또 제가 세속화되어서 한국교회가 마이너스 되는 거 말씀드린 대로 2003년도에 왔을 때 한국교회에 50% 이상이 청년 대학부가 없다. 지금은 70% 80%가 없습니다. 중고등부는 어떻습니까? 유년주의는 어떻습니까? 아니 그 촉망받는 이 차세대 지도자를 키워야 될 대학생들이 미전도적 속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2% 3% 알아봤어요. 신시에 있는 제 후배 제자에게 거기는 복음화율을 얼마로 보느냐. 또 다른 단체는 어떻게 보이나 또 신문에 나온 것도 보니까 적게 보는 데는 2% 많이 보는 데는 3%밖에 안 봐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5%에 하면 미전도적 속에 충격을 받고 제가 또 LDI 사역을 시작한 동기도 거기서 받은 건데 2003년도에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코비드가 왔을 때 우리는 지금 참담한 결과를 지금 안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1만 내지 1만 5천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 닫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또 우리 해외 선교사들 KWMA에서 2022년 말인가 통계를 냈습니다. 2만 8천 명이 있던 선교사가 거의 5천 명이 줄어서 2만 2천 몇백 명으로 하락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명단을 올려놓고 그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코비드로 말미암아 또 그거와 연관된 합병증으로 말미암아 선교사님 또 가족 MK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소천하셨어요. 또 전염병 때문에 지금도 귀국해서 병을 고치고 또 이 코비드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사역을 포기한 선교사님들이 지금 한국에서도 체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도 지금 100% 이상 회복된 교회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직도 회복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 이것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우리가 저기 이번에 참여할 때도 부산 외대 황 총장님, 그분도 그 말씀하실 때 한 말씀 하신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이 전염병의 역사를 어디서 읽고 배우신 것 같아요.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뭐라냐면 역대의 전염병 역사를 보면 전염병의 재앙이 왔지만은 그 재앙이 오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는 부흥된 역사다. 그런데 지금 코비드 19, 이 코로나는 왔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상 얘기는 안 하셨는데 그 이유를 아는지 모르는지는 그 자세한 언급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분명히 결과가 다른 겁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분 동의하면서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 참남의 현실로 다가왔다. 그렇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그 KWMA 제가 이제 실행이사로 있는데 이사 가운데 한두 분이 계시고 또 이제 제가 뭐 모든 걸 다 알지 못하지만 제 주변에서 몇몇 선교에 헌신해서 또 그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이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한 분이 수원에서 한 600명의 목회를 하면서 이사하시고 또 난민 선교에 헌신해서 난민 선교 위원장이에요. 그분에게 코비드 3년 반, 한 4년 다 돼 가는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번 물었어요. 근데 대부분 다른 이사님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코비드가 왔을 때 성도들이 아주 급격하게 많이는 아니지만 꾸준히 부흥됐고 헌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번에 우리가 이주민 선교 학교 할 때도 그분이 와서 설교도 해주셨고 또 후원도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그 외에도 몇 분 계세요. 그럼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저희 교회 사역을 좀 말씀드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간증도 하고 그걸 나누고자 하는데요. 2000년 10월 1일 첫 주에 그걸 선포하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한국 교회에 대해서 중보하고 또 전 세계에 있는 선교지에 있는 교회도 제가 판단하기로는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필리핀에서도 그렇고 그 필리핀에서 코로나 걸려서 치료하는데 치료비가 부족하고 또 거기도 치료가 안 돼서 한국으로 오시는 분 그런 분이 또 저희들한테 알려져 가지고 저희들이 또 헌금하시는 분들을 또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해 가지고 헌금을 또 전달해서 그분이 한국에 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거 또 필리핀에서 또 그 체불된 의료비를 다 우리가 헌금으로 또 도와준 그런 경우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은 저희 교회도 숫자가 급격하게 늘지는 않았어요. 조금씩 성장하면서 성도들도 줄지 않고 그 다음에 헌금도 줄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또 부흥을 체험하고 계속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이런 코로나가 이제는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는 많은 해결이 되고 또 이제 여행도 자유화가 되고 집회도 자유화가 돼서 좀 활성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한국 교회는 특별히 한류의 영향으로 또 이주민의 또 유학생의 선교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선교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하는 축복이 왔고 또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할 때 우리가 차세대 지도자가 문제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지난 3년 반 4년 동안에 계속해서 수련회를 시작해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수련회를 4번 합니다. 2박 3일 청년들이 한 98%가 이상이 저희들 교회는 다 청년들인데요. 2박 3일 금식기도 하면서 1월, 7월 하고요. 그 다음에 2월 8일에 리더십 개발 세미나로 2번 합니다. 그것도 뭐 세미나이자 수련회 성격하고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3년 전에 이제 어떻게 적용했냐면 수련회 가서
10시면은 전체 집회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설교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같이 통성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 마무리하고 끝나는 것이 예전에 하던 거였는데,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예? 거기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하는 사람 강단 앞으로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회개해라. 그 제안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마음에 우러나서 자원하는 사람만 해라. 예? 절대로 이거는 의무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다. 수련회는 오늘 저녁 집회 끝났다. 갈 사람은 가고, 피곤해서 가는 사람은 가서 숙소에 가서 자고, 남는 사람만, 자원하는 사람만 하라고 해서 10시부터 개방했어요. 열어줬어요. 집회는 끝났어. 이거 자유롭게 하라 그러면서,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이제 전부 청중에 있는 쪽에는 불을 꺼버리고 강단에 불을 하나만 켜놓고 마이크 하나만 놓고 강단 앞에 한 사람만 올라가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이걸 어떻게 할까? 뭐 회개하는 간증하고 뭐 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것만 하자. 간증 뭐 그런 설명 필요 없다. 마이크 잡고 시작부터 끝까지 회개 기도만 하고 예수님을 기도하고 내려오시고 그 다음부터 올라가서 회개 기도만 하고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하니까 두세 명이 손을 들고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주저하지 않고 강단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 간단하게 또 회개할 기도만 하고 들어오고 가는데요. 사람들이 점점점 일어나가지고 강단 쪽으로 자꾸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질서를 위해서 그러면 강단에 올라가는 계단 앞에 줄을 서세요. 그래서 줄을 쭉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첫날 밤에는 뭐 긴 얘기 줄여서 기도하고 내려오고 기도하고 내려오고 거기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다 같이 아멘 아멘 하면서 새벽 2시 반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줄이 다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한 3분의 1은 너무 중간에 이제 피곤하고 그러니까 숙소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가 이제 남았다고 추정하고 2시 반에 끝나니까 늦었지만은 우리 이제 진행부장이 마무리하고 이제 숙소로 돌아갑시다. 그래갖고 아침에 이제 5시 50분에 일어나가지고 또 수련회를 예정대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밤이죠. 2박 3일이 마지막 밤이 됐어요. 똑같이 10시경에 이제 집회를 끝내고, 자, 오늘도 우리는 오픈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원하시는 분들 기도하세요. 그러나 어저께 하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고요. 새로운 분이 하세요. 뭐 이 정도로 코멘트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날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줄에 줄을 서가지고요 기도를 하는데 끊임없이 새벽 5시 15분까지 했어요.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그랬더니 한 절반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5시 15분. 절반 정도는 중간에 피곤하고 힘드니까 이제 기도하고 간 사람도 있고 기도 안 하고 간 사람도 가버렸어요. 이틀 그렇게 하고 나서 새벽 5시 15분에 끝났으니 5시 50분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큐티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기상해서 1시간을 미뤘어요. 7시에 기상하자. 그래도 이게 지금 들어가서 양치하고 씻고 뭐 잠자는데 이거 1시간도 못 자는 이게 되겠냐. 나도 자야겠다. 나도 너무 피곤하니까. 밤을 꼬박 새웠으니까. 그래서 양해구하고 7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집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를 했어요. 아니 이게 말이야 2시 반에 가는 것도 힘든데 11시에는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5시 반까지 가니 밤을 꼬딱 새우고 7시 하니까 도대체 그 다음에 폐 예배고 하고 설교하고 뭐 이제 분만 공부도 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고 너무나 힘들다. 정신을 차리고 하긴 하지만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한 번 더 해보자. 그래서 한 번 더 또 이제 수련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기회를 줬더니 이거 뭐 새벽으로 계속 넘어가는 거야. 새벽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을 그렇게 겪으면서 우리 책임자들과 저희들이 의논한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씩 나도 줄을 서게 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도대체 수련회 자체가 이게 너무 망가지고 피곤하고 힘이 들어서 이 육체적으로 신체를 건질 수가 없다는 평가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금식 기도는 한 315명 참석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8월 달에 하는 건 한 400명이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한 300명이 참석하는데 그러면 한 5명씩 소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예? 소그룹에서 돌아가면서 회개기도하게 하고 돌아간 한 번씩 다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통성으로 소그룹으로 그 예배당에 흩어져 가지고 하자. 그래서 바닥에 깔고 앉을 방석을 우리가 갖고 갔어요. 기도원으로. 그 광림수도원인데 거기다 가져가 가지고 이제 1시간을 준 겁니다. 10시에 끝나고 11시까지 해서 끝나라. 시간을 1시간을 주는데 5명씩 그룹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그룹으로 흩어놨더니 예? 이제 소그룹을 하니까 1시간 내에 충분히 기도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번에는 또 그전에는 그렇게 해서 소그룹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련회가 끝나면 항상 평가를 하죠. 가장 좋았던 축복된 은혜의 프로그램이 뭐냐, 또 개선하고 시정할 게 뭐냐. 그랬을 때 예? 그렇죠. 예? 어떤 물음에 있어서는 이제 새신자 온 사람하고 훈련받은 사람하고 또 우리가 비전홈이라는 훈련받는 정예 부대를 키우는 100 몇십 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 그룹을 따로 합니다. 평가할 때. 근데 대부분의 항상이 뭐죠? 메시지잖아요. 설교 메시지가 최고로 좋다 그러는데 예? 아니 처음 온 초신자 그룹에서도요. 처음 수련에 참석한 겁니다. 그 사람의 그룹에서도 소그룹 회개기도가 제일 축복이 됐다. 회개기도 메시지가요. 1, 2를 경축하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가지 또 적용한 거는 아니 이거 방학 때나 수련회만 이 회개기도의 찬스를 주는 거는 예?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벌써 2년 반 3년 전에 뭘 적용했냐면 우리가 매주 금요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금요기도도 한 10시 10시 반이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원에서 자율적으로 주님 앞에 교회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또 축복 기도를 우리 같이 이제 합심해서 기도해 주니까 헬 사람을 우리가 이제 자원하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2사람이 어저께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도 2사람이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 연약함에 이런 죄가 있고 이런 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회개하는데 저도 기도하고 회개하지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회개 및 치유 기도라는 명칭을 우리가 붙여가지고 계속 금요일 날 저녁마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그룹 각 팀별로도 자기네들이 자체하고 또 금식을 갖다가 이게 가르친 지가 33회 했거든요. 그러니까 16년, 17년이 된 거예요. 1년에 2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뭐 금식하고 일주일도 하고 또 2주일도 하고 이 청년들이 그런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또 그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는 그런 사역들이 계속해 회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사역이 이 우리가 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이 사역에 또 선교에 하나의 도구가 주어졌다고 저는 믿거든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예요. 이 줌이라는 이 문명 이기가 주어진 겁니다. 아, 우리가 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모여가지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하지 않습니까? 이 KWMA의 이 코로나에 탄생된 이 기도 운동은 현대 문명의 이 줌이라는 이것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사역이요. 이 같이 얻은 이 줌으로 엄청나게 확장이 됩니다. 이제 실례를 들어서 뭐냐면 우리가 교수, 선교사, 이 교육 선교의 교사, 선생, 이 교수 선교사를 많이 키우는 그거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춰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한국어 교수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첫째 미국에 또 영국에 또 독일에 또 중국 또 홍콩 또 시드니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유수한 나라들에 유학을 많이 갑니다. 또 박사학위가 국내에서 끝난 사람 포닥을 갑니다. 이 사람들이요 나가서 그렇죠 줌으로 우리 예배와 훈련 프로그램 성경 공부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왜 외국에 당장 갔을 때 어느 교회를 가져가고 또 미국 같은 데 가면 또 주변에 마땅한 한인교회가 없는 데가 있어요. 또 한인교회 가면은 또 이렇게 훈련된 청년들 일을 자꾸 시키려고 그러지 공부하는 바쁜 사람들이 좀 시간을 많이 뺏기는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그곳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박사학위하고 포닥을 하면서 동시에 줌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바쁜 공부하는 가운데서도 주변에 그 학생들을 미국으로 간 사람은 미국인들, 미국에는 뭐 세계 학생들이 다 와 있잖아요. 예? 역시 한국 사람이 하니까 아시아 계통 사람의 굉장히 많이 이 친근감을 느끼고 전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전도를 해가지고 소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소그룹을.
응? 그래가지고 그 소그룹의 한 사람들이 또 우리 예배, 우리 훈련 프로그램에 줌으로 들어옵니다. 등록하고 들어와가지고 받는 이 선교의 확산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도 동부에도 중부에도 여러 군데 지금 그게 나가 있고, 그 호주 시드니로 간 사람은 중국인인데 중국인이 또 거기서 들어오고, 또 홍콩도 그렇고요. 또 줌으로 우리가 전도 집회를 1년에 2번, 3번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면대면도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했지만 코로나 기간에는 줌으로만 했고, 이제는 면대면으로 합니다. 근데 줌을 겸해서 하거든요. 이 줌이라는 게 생겨놓으니까 이 학생들이, 유학생으로 온 학생들이 아시다시피 선교사를 제일 내쫓은 그 세계에서 이제 2번째가 됐지만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나라 있잖아요. 그 C국이라고 부르는 그 나라. 예? 그 나라는 지금 선교사들이 다 쫓겨났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 저기 뭡니까? 유학생들은 대부분이요. 부모들이 뭡니까 하면, 예? 그 부모들이 공산당원들입니다. 공산당원. 새빨간 무신론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네들이 줌을 통해서, 예? 그렇죠. 전도 집회도 초청해가지고, 예?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예? 설교를 하면 중국으로 통역을 해가지고 듣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또 줌이 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면대면보다도 효과가 떨어지지만 하나님이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줌을 통해서 막 1대1로 전도합니다. 계속해서. 또 줌으로 전도해서 예수 믿으면 또 1대1로 또는 소그룹으로 줌을 통해서 양육이 벌어지는 거예요. 양육이 벌어집니다. 지금 한 나라의 예인데요. 지금요. 홍콩에도 그렇고 지금 여러 군데서 아이들이 나가서 그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뭐냐면 심지어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학생들이 왔는데 한 학기나 2학기 교환 학생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그 셀리라는 그 지금 난징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있는 학생이 하나 있는데, 그 학생은 단기 그 저기 이제 유학생으로 교환 학생으로 6개월 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수준이 높은 S대학에 하여튼 왔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을 만나가지고 전도를 받고 변화됐어요. 6개월밖에 안 되니까 양육을 많이 못했죠. 훈련도 많이 못 받고 돌아갔어요. 근데 분명히 여기에서 복음을 깨닫고 그가 레디컬 컨버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 우리가 갈 때 그랬어요. 예? 중국에 좋은 교회도 많으니까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고 또 세례도 못 받았으니까 세례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 돌아가서 벌써 한 1년 반 됐거든요. 계속해서 우리 모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중국교회 가니까 왜 이걸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알죠. 여기가 더 은혜가 되고,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주면 또 뭐 국경을 뛰어넘으니까. 그렇게 놔뒀더니 지난번에, 예? 우리가 이제 세례 문제에서 중국 교회 가서 중국 목사에게 받으라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예? 나는 한국에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설명했어요. 우리는 학습이 있어. 학습을 하고 세례를 주는데 세례는 줌으로 못 준다. 비대면으로 못 해. 그거는 할 수 없이 예식에 참석을 해서 직접 면대면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설명했더니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번 부활절 때 줌으로 세워놓고 미리 사전 교육에, 교육은 전부 중국어로 다 번역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말 하는 우리 사역자가 다 학습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는데, 또 학습의 대부분이 외국인들이에요. 외국 유학생들. 한국 청년들이 예수를 잘 안 믿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외국인들. 어저께 주일날도 5명이 왔는데요. 5명이 전부 다 외국인이에요. 새신자가 외국인들이에요. 한국인들이 오는 숫자가 한 10%, 20%밖에 안 돼요. 전체적인 그냥 통계를 낸다면 그런 정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줌으로 세워놓고 문답을 하고 학습을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앞으로 이제 자기가 결단한 대로 부활절 때가 되면 이제 자기가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또 이제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약속했으니까 올 거라고 하고 지금도 이제 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분들이 이제 유학생들이 주류가 되다 보니까 방학이 되면은요 자기 부모님 댁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일 많은 숫자가 그 C국이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가족 가가지고 가서 뭐 가족에서 1대1로 다 전도합니다. 가서 전도하다가 또 이 사람들이 자율에서 뭘 결정했냐면 저희들에서 훈련받은 이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거기 가운데 목사님
따님이 한 분 계셨어요. 자기 부모님에게 제자훈련을 소개하고 이걸 막 사역에 이런 거 한다고 소개하고 자기 딸이 변화가 되니까 너무 부모님이 좋아했는데, 이 간 사람이 일단은 자기 가족들 가서 돌아보고 한 3주 내지 한 달 정도 있다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수련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따님이 있는 교회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아고 작년부터 자기네들이 여기 배운 걸 가지고 3박 4일 청소년 청년들 수련을 했어요. 자기네들끼리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너무나 효과가 좋았습니다. 너무나 효과가 좋아가지고 올해는,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까지, 예? 장년들을 1박 2일 수련을 따로 하고 청소년 대학생은 3박 4일로 따로 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수련의 플랜을 자기 나름대로 우리 거를 모방해서 만들어가지고는 시작한다고 이미 갔어요. 그 준비를 해가지고 시작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22일이죠. 26일까지 거기에는 장년 수련회 1박 2일하고 청소년 청년 수련회를 3박 4일 하는데, 이제는 자기네들이 다 강사고 다 분반 공부하고 워크숍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하다가 보니까, 예? 저와 이제 우리 집사람이 여기서 이제 공동 원장으로 이걸 이제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강의나 설교가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집사람에게, 예? 화요일 날 몇 시부터 몇 시 설교하는 것을 한국에서 줌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줌으로 뜨면 바로 동시 통역해가지고 그 말씀을 가르치게 해달라. 그래 우리 집사람은 주로 이제 설교 형태보다도 강의 세미나 형태로 하는데, 그 필요한 강의를 부탁받아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수련회를 함께 하게 된 거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은 한 신뢰로 지금 이렇게 되어나가는 사역의 일부분을, 소개하고 새롭게 겸손히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사역하면서 저희들도 배우면서 한국의 이 전략을, 이 선교 전략이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모습에 너무나 감사한 거죠. 이것이 너무나 기쁘고 도전이 되니까 이제 유학생들이 뭐 월남도 그렇고요, 또 태국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도, 응? 그 자기네들 나라 유학생을 100명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도 가서 우리 수련회 하자, 우리 수련회 하자 이렇게 합니다. 특별히 이게 한류로 유학생들하고 이 경제적인 문제, 돈 때문에 많은 근로자들이 들어오는데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 물론 선교사가 들어갈 수 있는, 필리핀이라는 나라 예를 들어 그 나라에서도 근로자로 또 뭐 이제 그 하우스키퍼 해가지고 홈 그 헬퍼들 100명을 전략적으로 정부에서도 이제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이미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발해서 들어오는데, 이 자유민주국가, 그러니까 선교사가 들어가서 비자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나라, 그 나라에서도 유학생들, 근로자들이 많이 오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선교가 들어갈 수 없는 것. 선교사 비자를 안 주고 추방하고 제한하는 지역에서 더 많이 온다. 제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이 일은 뭐 저도 필리핀에 지금 선교센터 세우려고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파트너하고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략 요충지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저희 이게 디아스포라 미션이라 그러고 그걸 한국말로 번역해서 이주민 사역이라고 했는데, 이 사역은 한국 서울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도시와 세계화 국제화가 됐기 때문에 필리핀 마닐라에서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아시잖아요. 이슬람권에서 거기 배우려고 뭐 의사가 되려고 이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태국의 방콕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는 선교의 패턴이 바뀌었다. 제가 돌아올 때 아예 그렇게, 그런 선교 전략을 갖고 왔고요. 그래서 한국어 이 교수들을 많이 키웠거든요. 또 한국 교수 조금만 더 언급하죠. 예? 그 우리를 내쫓은 시국이 3년 전에 한국 교수를 초빙합니다. 선교사는 안 받아요. 근데 한국어 교수 또 박사학위 받은 교수를 초빙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코로나 때도요. 그 사람들은 특급 루트예요. 코로나 검사 그런 것도 거의 생략해버려요. 완전히 VIP로 모셔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해놓은 한국어 박사를 받은 그 생이 하여튼 그 나라의 최고의 학교에 가서 지금도 들어가서 거기서 이런 얘기하면 이게 녹화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하여튼 그 정도 알아들으세요. 거기서 소그룹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그 사람이 잠시 지금, 비자를 갱신하려고. 그래서 처음에는 초빙 받아서 교수로 들어갔어요. 3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너무나 일을 잘하고 성실하게 잘한다는 평이 나가지고 아예 그 학교에서 고용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그러니까 초빙 교수가 아니라 그 학교 교수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비자 바꾸려고 지금 한 달 정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세하게 이제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인도에서만 하더라도 제2국어 한국어 월남만 하더라도 얼마나 한류 붐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저희들이 그 마드라스 크리스찬 칼리지라고 아마 우리 유성 교사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독교 대학 가운데서 두 번째로 큰 데입니다. 거기서는 이미 한국어 교수 보내달라. 한국어과를 열어서 한국어 가르치는 학생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요청을 받았지만은 아직 하는 그 학생이 고려대에서 지금 박사학위 1년 차예요. 2년을 더 해야 박사학위 마치기 때문에 좀 기다려라. 이렇게 보류하고 있는 일꾼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너무 부족하니까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이 지금 한국어 이것이 왜 이것이 중요하냐. 많은 지금 우리 선교학자들도 그렇고요. 또 선교사들이 또 시니어들이 모일 때마다 지난 20, 30년 전부터 토론하고 우리가 했던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한국교회가 한국 사람으로 인한 한국교회를 배경으로 한국 사람이 한국의 선교 신학을 정립하고 그게 자신학화죠. 자신학화해서 우리 한국만이 고유로 할 수 있는 선교 전략을 세우자 하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발표돼서 실현된 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2003년도에 돌아올 때 플로리다에서도 많은 토론을 했어요. 모든 선교사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토론을 했는데 그때 제가 하나 마음에 깨달아지고 아 이거다라고 한 것이 뭐냐면 한국어예요. 한국어. 한국어 이 교수를 키워서 한국어 교수로서 전략적으로 선교를 해야 된다 하고 그 우리 KF라고 하는 코리아 한국연구재단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거기에 재단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지금도 그래요. 107개국에 1,400개 대학에 한국어 과정이 이미 있습니다. 그 숫자는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한류의 영향이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제가 있었지만은 자카르타에 또 하나 생겼고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도 한국어과가 생긴 학교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계속 늘고 가는데요. 여러분 한국어 가르치는 세종학원이라는 거 알죠? 그 저희 제자 목사가 이제 박사학위 한 그게 이번에 저기 가서 세미나 합니다. 초청받아서 세미나 하는데 세종학원을 중심으로 한국어 전파하는 것이 엄청나게 늘어가요. 이거는 이제 학위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대사관이 있는데 한국 문화원이 있어가지고 한국어 가르치는 게 있어요. 영사관이 있는데 다 있습니다. 대사관, 영사관, 문화원이 한국어를 가르치죠. 그러니까 지금도 KW에서 2급, 3급 그 자격을 주는 그 코스를 열어놨거든요.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지난번에 오래전에 아마 태국에서 하시는 선교사님 이름을 잊어버렸지만 한 분 나와서 사설 학원식으로 해가지고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전도한다고 하는 분이 나왔잖아요. 굉장히 고무적이고 굉장히 제가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들어가게 되면 너무나 하고 이슬람권의 요르단 이집트 이라크 이란에 다 있단 말이에요. 이란에 테헤란에도 국립대학에 한국어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란에서 온 유학생 그 총신에서 공부할 때도 제가 그랬어요.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노예 소속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가겠다고 왔는데 너 목사로 가가지고 상당히 위험하지 않냐. 목사 원하면 목사 안수를 받는데 네가 원하는데 해라. 그래서 했어요 결국은. 근데 내가 그랬거든요. 그거 하지 말고 너 보니까 언어가 굉장히 뛰어난데 언어를 너무나 잘하는데 다른 유학생보다 특별히 잘해요. 너 한국어 전공해서 한국어 교수로 가면 어떠냐.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석사 마치고 박사 마치고 지금 논문 남았어요. 논문. 그래서 자기도 그러는 거예요. 교수로 가면 신분이 보장되고 월급을 주기 때문에 자비량이 됩니다. 목사가. 근데 지금 이슬람 국가에서도 아시잖아요. 이란에서 가장 지금 복음이 왕성하게 지금 이 선교 운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제재받고 어려운 데서 복음은 그냥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적인 그 사실이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서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글로컬 미션 시대다. 우리가 로컬에서 일하는 것 같지만은 글로벌 세계 선교의 일꾼을 보내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또 선교지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도 선교지에서도 대도시, 중소도시에 이미 거기도 국제화, 세계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시게 되면 그 나라에 선교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오는 그렇죠.
특별히 우리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서 사람이 더 많이 오니까 그런 사람에게까지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들이 그들의 언어와 문화, 그들의 비자 필요 없이 시민권을 가지고 그 민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섬김으로 이 글로컬 미션을 우리가 합력해서 이루어야겠다. 제가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호소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선교운동, 이제는 로컬에서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자꾸 그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선교사인데, 선교사로 지금 저도 선교사 총장인데, 예? 자꾸 뭐라고 생각하냐면, 국내에 와서 하는 목회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하고, 뭐 그런 거 좋아요. 저희 교회에서 뭐, 여유가 있으니까, 예? 와서 저희들이 선교사님들이 선교비가 부족하다고 자꾸 편지를 보내니까, 저희들이 선교사들을 많이는 못하지만, 부족하지만 후원하고 있어요. 그 후원을 요청을 들어옵니다. 그래서 해드리고, 그러나 우리의 사역은 후원 사역도 중요한 거지만은 선교사를 길러서 그 나라 그 민족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보내는 거다. 이걸 지금 역파송, 뭐 재파송이라고 지금 이름 붙여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역을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도 함께 이 시대의 흐름과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효과적인 원하시는 축복으로 우리가 이주민 사역 또는 그 로잔에서는 디아스포라 미션이라고 그래요. 디아스포라 미션을 주셨으니까 이 비전을 함께 깨닫고 동참함으로써 지역에서나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KWMI가 프레어 무브먼트 아닙니까? 기도 운동이잖아요. 정말 중요한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고 제가 동참하고 지금도 거의 뭐 매일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예? 기도 운동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근데 기도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어요. 감사 찬양 기도도 있고요. 중보 기도도 있어요. 감사 찬양 중보 기도가 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 재앙을 주신 것은 역대하 7장 14절에도 말했고 아모스 말씀에서 뭘 말하느냐?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나올 때 특별히 우리가 이때 부르심에 자기를 성찬하고 우리 교회를, 우리 민족을 생각하고 우리가 회개 기도, 개인 회개 기도, 또 중보 회개 기도를 해줘야 돼. 이것이 부흥에 직결되는 겁니다. 회개 기도에 좀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초심을 잊지 말자. 우리는 회개 기도를 통해서 회복하고 부흥을 해서 부르심 받은 거다. 우리의 사명이다. 이 사명을 잊지 말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도 나누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함께 회복하고 부흥의 길로 가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우리 수련회에서 또 우리 이 사역에서 일어난 일, 회개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에게는 가랑비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가랑비 은혜라를 이런 재앙 가운데 주신 것은 감사하죠. 그래서 그 덕에 성도들이 줄지 않고 조금씩은 늘어가면서, 또 특별히 성경음도 줄지 않고 늘어가면서 하는 추세에 조금 더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성경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루살렘의 부흥, 그렇죠. 또 역사에서 일어나는 그 참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 그렇죠. 그 웨슬레의 부흥, 또 저기 1903년에 일어난 웨일즈의 부흥, 쓰러져가는 영국, 죽어가는 교회, 그때 일어난 웨슬레 부흥, 또 뭐 조나단 에드워드 부흥, 또 D.L. 무디의 이런 부흥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폭포수같이 소낙비같이 쏟아 좋아가지고, 그렇죠. 완전히 그냥 영혼들이 변하고 온 사회 민족이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들을 바라보고 그날이 올 때까지, 폭포수 같은 소낙비 같은 부흥의 은혜를 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는 시작했으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합심해서 우리 마음을 합쳐서 하여튼 하나님의 응답에서 그날이 와서 민족이 복음화 되고 세계 복음화 돼서 주님이 다시 오실 선교의 그거 아닙니까? 세계 복음화 돼야 오시는 거 아니에요. 선교의 목표가 세계 복음화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부족하지만 권면드리고 호소하고 함께 합시다 라는 말씀으로 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KWMI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탄생하게 하신 그 이유를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먼저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또 부정국계 죄악 뭐 이런 모든 전염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한 부분에서 회개하고 KWMI가 멈추지 않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열방이 죽게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중심으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르시고 같이 통성으로 여기 마이크 켜시고요.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자에게 또 응답해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또 모든 것을 또한 풍성케 하신 주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